우리 오늘도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할게요. 다 찾으셨다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은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게 분명히 알려줬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느니라 하니라. 1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이 룻기 말씀은요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은요 사사기의 계속 연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그 땅에 무엇이 임했느냐? 흉년이요. 룻기 1장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성경에 보시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기 시작했대요. 무슨 뜻입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베들레헴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흉년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풍요로운 어떤 부분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 먹을 걸 찾아서 지금 어딜 향합니까? 모압 지방으로 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장면을 볼 때 창세기 어떤 장면이 좀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야곱과 그의 모든 식솔들이 70명이 다 같이 어딜 갑니까? 애굽 땅이에요. 근데 이 애굽 땅에 내려갈 때 야곱은 망설여져요. 왜요? 애굽 여인과 혼인하지 말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라는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느라 아무리 배고파도 이 애굽엔 가지 말아야지라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데 애굽에 가야 된다라는 마음이 든 사건이 무엇입니까? 죽었던, 잃었던 자기의 아들인 요셉이 이 애굽에서 총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그냥 단순히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왕이 스스로 얘기를 해요. 자기 스스로 내가 여기 앉아있는 자리 외에 모든 것들이 너의 통치를 받는다고요. 또한 요셉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에게 주가 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바로 왕보다 더 높은 위치에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거예요. 총리이기 때문에 2인자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그 왕보다 더 높은 위치에 하나님이 두셨대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요셉을 그 자리에 올려놓으셨나요? 요셉의 삶 가운데서는 매 순간 어려움이 계속 더해졌어요. 뜻하지 않는. 근데 이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고 계속 요셉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항상 매 순간 매 삶에서 신실함을 보여줘요. 보디발 장군 집에 가도 신실함이에요. 노예로 끌려가도 신실함이에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이 신실함을 놓지 않아요. 자기 위에
세대의 조상들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먼저 읽고 구약 성경을 보았을 때 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야, 참 이삭은 복이 많네, 야곱은 와 부자가 되기도 하고 야곱에게 이스라엘 승리자라는 이름을 줬으니까 그것만 봤을 때는 너무 좋아 보여요.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요, 믿음 없음이 너무나 많았어요. 연약함이 너무나 많았어요. 매 순간 변덕 떠는 게 너무나 많았다고요. 근데 그들과 삶이 좀 다른 요셉의 삶에는요, 그 변덕이 없이 하나님이 계획한 뜻대로 그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그걸 이루어가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한 건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내가 요셉의 하나님이야 라고 표현하면 참 좋겠는데 요셉의 하나님이라면 약속을 하질 않아요.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앞에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오죠. 왜요? 직선으로 갔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 전쟁이 임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또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을 가질까봐 그들의 마음에 서서히 자라나게 하려고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뒷절에 모세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대요. 근데 이 유고를 가지고 나온 까닭,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9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였대요. 무엇을요?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대. 이 약속 하나님이 요셉에게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이 약속을 요셉이 들은 적이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럼 요셉은 이 소리를 누구에게 들었어요? 자기 조상들에게요.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증조 할아버지 하나님. 그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요,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자신은 그걸 붙잡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이왕이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 때, 내가 가장 빛날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요? 왜요? 내가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요. 요셉은요, 무엇을 인정해요? 자기가 가장 빛날 때, 그때가 아니라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엔 자기가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올 거야. 그 후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찾아올 거야. 그 약속을 너무나 강하게 붙잡아요. 그리고 얘네가 출애굽할 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죠.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나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건요, 기억하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그냥 단순히 지금 내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우린 끊임없이 선포할지도 몰라요. 요셉은요, 400년 후에, 4대 후에 하나님이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거야, 이 말씀을 이해했다고.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때를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요셉에게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바로 왕의 어떤 꿈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요셉에게 있느냐? 예, 꿈을 해석함에 있어서요,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일을 할지언정요, 때가 바르지 못하면요, 아무리 올바른 그 일들이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올바른 일이 올바른 때를 만나게 되면 최상의 가치를 발휘하게 돼요. 저희는 하나님이 계획한 2020년도부터 10년간의 어떤 터널의 시간을 지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때 가운데 우리가 그 시대,
때를 분별할 줄 안다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할 건 이 때에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아무리 바른 어떤 선택을 할지언정 하나님 때와 맞지 않으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다, 내가 열심히 그 마음을 지니다가 어느 순간 그 마음을 탁 놔버렸는데 그때가 와버려요.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우리 막 일을 하는데 내가 죽어라 일했어요. 죽어라 일하다가 허리 아파 하고서 잠깐 일어났는데 누군가가 와갖고 얘는 진짜 맨날 농땡이 펴. 맨날. 그러니까 하필이면 딱 그 타이밍에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맞아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막 끝까지 딱 왔는데 한 발짝만, 한 걸음만 더 그때에 나아가면 되는데 거기서 주저앉네요. 거기서 포기하고.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오랜 시간을 걸어오면서 이쯤이면 끝날까, 이쯤이면 끝날까, 이쯤이면 끝날까. 한 해가 지났어요. 두 해가 지나갔어요. 세 번째 해가. 계속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기대와 소망, 그 마음도 가지면서 점점 내 힘이 처음 이때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나님 때를 분별하고자 했던 마음들이 좀 느슨해지지 않나. 다시 잡아야 돼요. 다시 긴장해야 돼요. 왜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때에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요셉은요 그 때를 이해했어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왕의 꿈이 풍년간 7년간 풍년의 시간을 보낸다면 그때 거둬들인 것들이 흉년 시간에 이 흉년이 풍년을 싹 없애버리고 더 크게 사람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기억 속에 풍년이 있었나 할 정도로 흉년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팩트만 얘기를 했나요? 아니요. 이 팩트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때를 이해하고 그 때를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 애굽을 먹이시고요, 이스라엘을 먹이시고요, 그 주변 나라들을 먹이신 일들을 행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47장 한번 찾아볼까요? 13절부터 한번 볼게요. 요셉은요 풍년 기간에 곡식들을 저장해놨어요. 그리고 흉년을 대비했어요. 자, 드디어 흉년이 왔을 때 13절 보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했대요. 사방에 먹을 것이 없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요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그냥 쫙 주변 나라 모두가 이 기근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간인 거예요. 오늘 룻기 말씀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있었대요. 그때 그 흉년으로 인해서요 내 나라가 망해버리게 됐어요. 아예 그냥 흔적조차 없어져 버리게 됐어요. 기억하세요. 이 흉년은요 누군가는 살아남지만 누군가는 쓸려가는 엄청난 시간. 우리에게 이 10년이란 이 시간 안에요 쓸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뭐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제가 수요일도 금요일도 거듭 말씀드렸어요. 10가지 재앙이라든지 수 없는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요. 그 과정 가운데 구원도 있고요, 그 과정 가운데 축복을 주시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요 구원에 집중하고 축복에 집중하면요 그 축복이 마치 하나님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축복은 그냥 축복일 뿐이에요. 이 축복을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어려울 때도요 이 어려움이 그냥 어려울 뿐이에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신다고요.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더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자, 14절 보니까요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기 시작했대요. 왜일까요?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어요.
좀 더 볼게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돈이 바닥이 났다고요.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우리가 돈이 떨어졌어요. 우리에게 먹을 걸 좀 주세요. 어찌 우리가 이대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르되 참 비정해요. 이쯤 되면 돈 다 떨었다고 하면은 그래도 먹을 거 먹고 살 수 있게끔 좀 도와주면 그게 하나님 사람 아닙니까? 그치요? 근데 요셉은요 아주 인정사정 없이 야 가축 가져와. 이걸 그냥 성경으로 보지 마시고요 드라마처럼 지금 내가 먹을 게 없어서 이 요셉이 누구로 표현할까? 교회 목사님이라고 표현합시다. 교회 목사님한테 왔는데 돈 내놓으래요. 아우 저 싹군. 자 돈을 다 줬는데 집에 돈이 다 바닥이 났네요. 그래도 먹을 게 없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가축이라도 가구라도 차라도 다 팔아서 갖고 와.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언짢겠죠? 좀 더 볼게요. 그 언짢은 가운데 17절 보니까요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왔대요.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꿔 와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기 시작했어요. 자,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됐을 때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숨길 게 뭐 있어요? 지금 우리 몇 년간 같이 이 흉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내가 숨길 게 뭐 있어요? 우리 집에 돈 없는 거 아시죠? 우리 집에 이제 차도 팔 것도 없어요. 가구도 없어요. 침대도 없어요. 방도 뺐어요. 내가 길거리에 지금 나 앉았다니까요.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거기다가 지금 요셉이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돈이 다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딱 하나 우리 몸 우리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안 거예요. 이대로 달라고 해도 요셉은 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요 날 드리고 내 모든 재산을 다 드리고. 전요 이 말씀을 보면서 1차원적으로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몰인정해 라고 보였는데 마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같다라고 여겨지더라고요. 어려운 시간에 계속 내 무언가를 잃어요. 또 잃어요. 또 잃어요. 잃을 때마다 우린 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에게. 성경은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굴 찾는다? 하나님을 찾게 된대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냥 나에게 공급해주시고 축복해주시면은 감사하다 할 텐데 하나님이 계속 예배하라네요. 기도하라네요. 뭔가 자꾸 조건을 붙이네요. 단서를 붙여요.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내가 생각이 좀 자유하고 머리가 좀 시원해야 주를 보며 노래할 맛도 나고 예배 드릴 맛도 나는데 이 문제는 해결해지지 않으면서 계속 나한테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목사님은 강당에서 맨날 얘기를 하는 게 이 모든 문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막 속으로 화도 났다가 그 말도 붙잡고 싶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 과정 안에서도 끊임없이 지금 요셉은 뭘 요구하냐? 다. 그것도 남았잖아. 그것도 남았잖아. 그것도 남았잖아. 이제 스스로 포기해요. 다 갖고 왔습니다. 살려주세요. 20절 볼게요.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누구에게 바쳐요? 바로에게 바쳐요. 요셉이 취한 게 하나도 없어요. 돈도 요셉이 취한 게 없어요. 가축도 요셉이 취한 게 없어요. 요셉은 전부 다 그걸 갖다가 누구에게 지금? 바로에게요. 그냥 바로로 보지 마시고요. 지금 하나님을 보세요라고 말하는 목회자들이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교회에 여러분들을 모아놓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연결시키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모든 것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됐대요.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자 보세요.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성경이 표현하는 레위인들이랑 비슷하죠.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도 않지만요, 그 레위인들이 무언가를 받지도 않아요. 내가 너희의 모든 것, 유업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게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자, 23절 볼게요.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리고요, 출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재산이 다 뺏겼다니까요. 먹을 것 때문에. 그죠? 성도님들이 요셉이라면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5분의 4는 갖고 오고 5분의 1만 먹어라. 이게 맞잖아요. 근데 5분의 1만 갖고 오고 5분의 4를 먹으래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걸 뺏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을 다시 리셋시키시고 다시 건설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배경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심고 거두는 원리를 가르쳐 주길 원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보세요. 리셋시켰잖아요. 그리고 뭐부터 해요? 이제 하늘을 쳐다보며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세요. 그렇게 계속 살다 만나 지겨워. 그랬더니 고기 줘요. 고기도 계속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먹이시는 어떤 시점까지 그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 그 상태로 두지 않으세요. 왜요? 가나안 땅 들어간 다음부터는요, 그들이 심고 거두는 시즌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게 끊어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한 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예요. 하나 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고 거두는 그 축복을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나님은 이 계획을 위해서 요셉을 선택하시고 요셉을 통해 고센이라는 땅을 구별시키셨어요. 파리 때 보세요. 우박 사건 보세요. 성경이 잘 보시면요, 고센 땅에는 구별되어서 파리 때가 침범하지 못하고 우박의 심판이 내리더라도 우박이 그 고센 땅에는 해하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한 땅이 있다고요. 그 구별한 영역에서 그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고 부유해지게 됐어요. 이 시즌 어디 안에 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영역에 그 땅 안에 우리가 머무신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채울 거예요. 그리고 배부를 거예요. 기억하세요. 근데 세상은 굉장히 더 어려워질 거라고.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이클 안에 그렇게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했어요. 그럼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나안 땅에 두시고 거기서 구별되이 거기서 먹이시면서 거기서 자라나게 하시면 되지 왜 애굽 땅까지 그들을 옮기셨을까요? 왜요? 어차피 애굽도 흉년으로 어려워질 텐데 왜요? 창세기를 잘 보시면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보시면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느냐, 우리가 흔히 무슨 족속 이런 글자들은 좀 어려우니까 그냥 킵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잘 읽어보시면요, 뭘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하나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5장 한번 볼게요. 이건 가능하시다면 적어 놓으시면서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밑줄을 그셔도 좋고요. 창세기 15장 1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대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가나안 땅의 약속은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곧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적을 공간이 있으면은 한 번씩 적어봐 주세요. 왜 적어보라고 하는지 이따 아실 거예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나중에 보시면서 적으셔도 돼요. 자, 질문입니다. 몇 개의 족속입니까? 저기요. 그렇죠. 10개의 족속이죠. 이상한 거 없으세요? 질문이에요. 이상한 거 없냐고요. 그럼 다시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배운 가나안 땅은 몇 족속이 살고 있어요? 7족속이죠. 근데 지금 본문에는 몇 족속이 살고 있어요? 10족속이 살고 있어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하지만 문헌에는요, 야곱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은요 5족속이었어요. 제가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M 족속, 수스 족속, 수스, 르바 족속, 아낙 족속, 그리고 호리 족속이라고 다시 표현하면 히위 족속이에요. 이 5가지 족속이요. 자, 아브라함 때랑 야곱 때 굉장히 많이 대거 변동이 생겼죠. 없어진 족속들이 있고요, 새로 생긴 족속들이 있고요. 굉장히 다양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4대만이라고 했죠.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이 아직 자격이 부족해서 그렇게 표현하신 게 아니에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그 죄가 조금 더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려주실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땅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수없는 전쟁이 벌어졌다. 그 전쟁 가운데요, 어떤 족속은 완전히 사라지고요, 어떤 족속은 일어나고요. 이게 계속 반복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의 후손인 70명이 거기서 머물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흔적조차 사라졌겠죠. 사람들의 생각은요,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참 뒤지게 고생했네, 막 죽겠다고 막 이 생각에 가득할 텐데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고통이 어떻게 보면 그들을 보호하신 거더라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게, 더 큰 재앙과 더 큰 어려움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고, 힘든 노역 가운데서도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그들의 자손이 더 불어났어요. 더 부해졌어요. 더 잘 먹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흉년 계속 세상에선, 뉴스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려워질 거야, 더 힘들어질 거야. 그 단어에 동의하지 말아주세요. 이 시즌 하나님 우리랑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함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뜻이 마음이 합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길 원하시냐? 다시 애굽을 살리기를 원했어요. 가나안 땅을 먹이기를 원했어요. 기억하세요. 요즘 교회는요 아웃사이더예요. 세상에서. 왜요? 인싸로 이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잘 보면요, 각 족속들이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레위인들이 어디에 땅을 분배받느냐? 땅을 받진 않지만 그 족속의 한 중앙에 성을 쌓게 하시고 그 성에서 계속 그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가르쳐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요. 이게 무엇을 표현합니까? 오늘날 교회도요, 도시 한 중앙에서 그 도시를 향해 하나님의 말을 선포해야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근데 교회는요 아웃사예요.
우리 그냥 완전히 세상과 분리된 우리만의 어떤 영역을 즐거워하는지도 몰라요. 이 말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불편하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10년 안에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쓸려갈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어떤 교회들이 쓸려갈 것 같아요? 종교, 우리끼리 따로 분리돼. 하나님의 마음은요,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래요. 근데 그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건요, 99마리 이 이리떼 속에 양 한 마리 집어넣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나 어렵다. 그 깊은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발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요. 수많은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해야 돼요.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지녀야 돼요. 우린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과 다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셔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이 내가 원하는 선택으로 우리가 계속 훈련되어지셔야 돼요. 그게 안 된다면 이 시즌 우리는요,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거에 만족할지도 몰라요. 우리끼리 나누는 거에 만족할지도 몰라요. 아니요, 변화하고 있어요. 이제 교회 안에서 모임보다요,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되는 시즌이 바뀌어갈 거라고. 모형이 바뀌어갈 거라고. 근데 예전의 틀을 지니고 있는 힘을 다 잃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요셉을 통해 애굽을 먹이셨잖아요. 요셉을 통해 가나안 땅도 먹이셨잖아요. 요셉을 통해 주변 나라를 다 먹이셨잖아요.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실함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고요. 다니엘 1장을 보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라가 계속 4번이 바뀔 때까지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뜻을 정했대요. 마음을 정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게끔 그 삶을 내어드리고 살았어요.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의 나라를 회복시키더라고요. 그럼 세상의 나라를 왜 회복시키냐는 거예요. 금요일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10가지 재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내린 재앙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과 그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뭘 알리기 원하셨냐? 내가 여호와야. 이 메시지를 주길 원했어요. 가나안 땅 갈 때 라합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와, 소문 들었어. 이미 벌써 이 땅 가운데 그 소문이 잦아 있어. 하나님이 너희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리는 그 하나님 뜻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더라고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힌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즌, 이때에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나눠드리려고 오늘 룻기를 본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룻기 2장이요. 성경에 보면 이 보아스를 이렇게 칭해요. 기업 물을 자.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은요, 자기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가 된 그 여인의 원래 남편, 죽은 남편, 그 남편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후손을 낳아줄 수 있고,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내 핏줄이 아니에요. 그 가문을 잇는 후손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삽니까? 그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담겨졌어요.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지우셨어요. 자기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키셨다고. 이제 우리의 차례예요. 어떤 차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없앨 차례라고. 그리고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끔 내어드려야 되는 시간이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죽이시고 다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는 항상 받는 거에 익숙해요. 아니요,
이 시즌 기억하세요. 성숙되게 자라나서 드릴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는 관계를 주님과 갖는 사람들은요, 다 쓸려갈 거예요. 어려움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움은 우리에게 성숙함을 주는 거예요.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라남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흉년을 지나다. 그 땅이 흉년이 가득하기 때문에 나오미랑 그의 가족들이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 땅을 버린다고요. 그 땅을 버리고 저기 먹을 거 없나? 저기 나한테 도움이 없나?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성경에는요, 모압에 속한 자들은요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호와의 전 앞에 서지 못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유대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이 룻기의 주인공인 룻은요, 자기 시어머니나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합니까? 이삭을 죽으러 가요. 하나님 말씀 안 해요. 추수를 할 때 각 모퉁이에 떨어져 있는 이삭까지 다 죽지 마라. 그걸 내가 좀 안쓰러워하는 내 아픈 손가락 그들이 먹을 수 있게 니네가 그걸 좀 내어주면 어떨까? 룻이 그걸 주실 때마다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보아스는요, 주변에 있는 자기 하인들에게 문제를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마.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냥 보아스가 인성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좀 더 볼게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들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굉장히 많이 호의를 베풀죠.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잘 보세요,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어. 자, 여기만 보면요, 그래도 네가 참 힘든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측은한 마음도 들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 이런 인간적인 마음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12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스톱.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런 선택을 한 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해주고 싶어 그 차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야. 기업 물을 자로 이 룻을 걷어들여야 돼요. 이 불가능한 선택을 하는 까닭은 보아스는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자기 삶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건 아니지 라고 할 수 있는 그 선택도 과감히 보아스는 하더라고요. 오늘 보아스에게 부어진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이걸 가능하냐?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일 때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하나님일 때예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일 때예요. 내가 문제를 향해 나아가면요, 그 문제는 나를 더 하나님과 분리시킬 거예요. 근데 내가 문제 두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요, 그 문제의 해결의 답안들이 내게 절로 오기 시작할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보아스가 이 선택을 하는 건요, 흉년이었다니까요. 지금 내 식구들도, 내 주변 사람들도 먹고 살기 어려운 그 흉년, 가장 어려운 그 시간이에요. 그 시대적으로 네 개의 나라가 쑥대밭되고 망해졌어요. 그런 시기예요. 이런 선택이 쉽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근데 이 선택을 왜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뭐라고 써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대요. 시어머니 따라왔는데 여기에 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돌봐줄까? 시어머니는 맨날 얘기했는데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럴까? 근데 보아스를 통해요 이 룻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보아스와 룻이 하나 됐을 때 누가 그의 후손으로 나오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다윗을 예비하셨어요. 이 다윗을 통해요 사사시대 각자 옳은 소견대로 살았던 그 시대를 끊어버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시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백성들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기억하세요. 이 10년간의 시간이 하나님은 이 땅 열방을 하나님이 하나님됨으로 나타내는 최고의 피크의 시간이에요. 예, 이전에도 엄청난 부흥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10년 안에 있을 그 부흥은요, 이 10년 안에 나타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요, 이전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내실 시즌이라고. 때를 분별하셨다면 이때에 내가 어떤 행함을 행해야 될지를 마땅히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때를 분별합시다. 시작. 한 번 더 이때에 마땅히 행할 바를 압시다. 시작.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까닭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통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가 주어지게 된대요. 올해 믿든 말든요. 근데 그 부는 기억하세요. 어떤 부라고요? 내가 움켜쥐는 부가 아니에요. 요셉 보세요. 요셉의 지혜로 계시로 그 일들을 행했지만 결국 어떻게 씁니까? 자기가 취한 게 없어요. 다 흘려보냈어요.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돈 가져와, 가축 가져와, 땅 가져와 다 뺏은 것 같지만 그들에게 다시 기초를 쌓아주고 다시 그 위에 심고 거두는 걸 행하게 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하나 줄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근데 기억하세요. 이 시즌은요, 예전처럼 우리가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하나 주시면 안 돼요. 그 빵 사 먹을 수 있는 일을 시켜주든지 스스로 심고 거둘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냥 이게 주님 마음이다 라고 하고 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받는 사람은요 절대 자라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시즌을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까닭은요, 스스로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심고 거두는 걸 가리키시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누구든 날 도와줬으면, 아니요, 뛰셔야 돼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셔야 돼요. 부딪히셔야 돼요.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전쟁 없이 땅을 취한 적은 없어요. 그건요, 광야는 전쟁 없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은요, 전쟁 없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곳곳마다 전쟁하면서 이겨야 돼요. 근데 이 전쟁 내 맘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요셉의 믿음이요, 다니엘의 믿음이요, 보아스의 믿음이요, 그리고 나 혼자만, 내 가족만이 아니라 이 도시 전체를, 이 나라 전체를 흘려보내고 그들이 스스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하나님 내가 될게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능력하면 안 돼요. 그냥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하나님이 갖다 주시겠지. 만나 시즌이 아니라고요. 시즌이 변했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싸워내셔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요, 똑같이 싸워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셔야 돼요. 흘려 보내주셔야 돼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요셉이 너무한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봤을 땐요, 요셉은요, 애굽 땅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주민들도,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그들 스스로 다시 리셋시키고 다시 그 터 위에 심고 거둘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한 거예요. 5분의 1만 갖고 와. 5분의 4는 너희가 먹고 또 다시 심고 거둘 수 있는 그 씨앗으로 니네가 삼아. 그 씨앗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을 그들에게 풀어냈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요셉처럼 쓰임받게 없어서, 다니엘처럼 쓰임받게 없어서, 보아스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